오늘은 골로새서 1장 6절에 있는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라는 본문을 가지고 실제로는 좀 전에 불렀던 우리 찬송가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이 찬송가를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저희가 많은 일상과 바쁨 중에서도 이곳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특히 찬송가 285장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오직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보하고 요 앞에 이게 좀 일치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일치시키기도 좀 어렵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하고 이제 찬송가로 제가 한동안 설교를 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밑에다가 찬송가를 기록해가지고 이제 그 찬송가의 가사를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의도로 찬송가를 기록했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이제 찬송가 285장을 함께 불렀는데요. 그 1절 말씀이 1절 찬송이에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찬송가도 사실 이거거든요. 주의 말씀 받은 그 내용을 너무나 기쁘고 복되기 때문에 그것을 찬송시로, 또 어떤 사람은 거기에 음악적인 소양이 있으면은 찬송가 곡을 덧붙여 가지고 처음에는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불렀겠죠. 어떤 사람은 피아노로 곡을 만들어서 자기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구원받고 거듭나고 나서 이런 가사로 이런 곡조로 또는 내가 만든 가사에 어떤 곡을 가져와서 이렇게 찬송가를 만들었다. 나누다 보니까 은혜가 되고 그것이 이제 교회에서 공적인 예배에서도 사용하는 그렇게 이제 아마 번져나갔을 거예요. 이 가사 보면은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이날이 있어야 되거든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 말씀 한번 들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했는데 그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고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는 이제 제사함 받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이 땅을 떠나는 날 혹은 예수님이 미리 오신다면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나는 그분께 그분과 함께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받은 날, 은혜 받았다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은혜 받았다는 용어를 정말 성경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디 가서 기분이 좋아지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게끔 뭔가 감동했으면 은혜를 받았다고, 그것도 은혜가 아니란 뜻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근본적인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제사함의 은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는 그 은혜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 날이 있어야지 돼요. 거듭난 날. 어제까지의 나와 오늘까지의 나, 오늘의 나는 신분이 다른 거예요. 어제까지의 나는, 아니, 좀 전까지의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공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내가 의인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또 죄인이 의인이 됐잖아요. 이 땅에서는 누구누구라고 하는 아버지, 누구누구라고 하는 어머니의 아들, 딸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지만, 이제 죄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은 후에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신분의 완전한 변화가 생기는 거죠. 바로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많은 사람들이 기쁜 날을 한번 조사해 보면은요, 공통적으로 아이를 낳았을 때나 우리 아이가 뭐 국민학교 갔을 때, 초등학교 갔을 때, 뭐 여러 가지, 내가 결혼했을 때, 또는 뭐 우리 아이가 결혼했을 때, 뭐 많이 있는데, 저는 우리 아버지 구원받았을 때가 제일 기뻤어요. 저 구원받은 날보다도. 그날 기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구원받기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하루예요. 말씀 듣고 그 다음날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 구원받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정말 기쁘고 복되다는 생각, 이 생각을 감출 수가 없었죠. 그 기쁨.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그래서 그것이 기뻐서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면 누가 묻기도 해요. 실제로는. 그런 경우는 드물지만 묻기도 해요. 무슨 좋은 일이 있냐? 엄청난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이거 보세요. 이 복음이,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복음은 이미 2000년 전에 선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각 시대, 각 때마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죠. 어떤 사람은 복음은 이미 온 세상에 전파되었는지 모르지만 한 개인에게,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아직 복음의 빛이 비추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우리 이 안에 있는 분들은 다 복음에 이르는 거예요. 다만 주의 말씀 받은 그날이 왔는지 안 왔는지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복음이 만방에 또는 우리에게 이르렀다고 해도 이 날이 있어야 되는 거죠.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게 은혜라는 걸 깨달아야지 돼요. 은혜를 깨달는 것도 중요한데 은혜라는 걸 깨달아야지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내 의로,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거나 잘하거나 남에게 베풀어서 선행을 쌓아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행위, 이게 종교예요. 그 종교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임을 깨달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100%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내 공로가 포함되면 절대 이 복음이 믿어지지가 않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깨달은 날부터 그 후에는 너희 중에서와 같이 깨달았으면 그 주변, 그리고
심지어는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은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있는 씨, 한번 우리가 실험을 해봐도 돼요. 우리 이 안에 있는 씨가 뭐가 있어요? 하여튼 뭐든, 결명자가 됐든 보리가 됐든 살아있는 걸 심으면 이게 싹이 나고 나중에 열매가 맺히거든요. 그런데 차로 먹으려고 달달 볶아가지고 불로 이제 다 죽은 것은 아무리 오래 두어도 씨가 나지 않아요. 생명이 아닌 거예요. 참으로 깨달았다는 의미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는데 그 피가 나를 위한 거였다는 거죠. 가운데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십자가에 달렸고 이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분의 죄는 없는데 인류의 죄를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달렸고 양쪽에 달린 강도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나중에 우리도 살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든가 또는 저처럼 조롱하든가 욕하다가 어느 순간에 말씀을 듣고 내가 조롱하고 욕하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반전이죠. 이것은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한 개인의 인생의 역사에 있어서. 그것을 알고 났을 때 한편 강도처럼 바뀌는 거죠. 강도 둘 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했지만 나중에 한 강도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 태어나서부터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모르거나 부인하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회개하고 그분께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분의 피에 의지해서 내 죄를 해결받는 거죠. 그분이 해결하셨음을 믿는 거예요. 내가 이 한편 강도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또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저는 1988년도 저는 정확하게 그 날짜와 시간도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은 저는 교회도 다니지 않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성경도 읽지 않았던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경멸하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성경도 제가 한 권을 찢어서 불에 태운 사람이에요. 그분이 그것 때문에 잘못된다라고 그때 생각을 했어요. 교회 다니는 가방도 찢어버렸고 지팡이도 부러뜨려서 지붕에다 던져버렸어요. 그랬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큰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나 아버지, 할머니, 가족들과 함께 예배당에 왔다 갔다 태어나서도 왔다 갔다 그래서 성인이 되고 늙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중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데 내가 언제 믿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게 중요해요. 그 순간 또는 그 날짜를 기억하는 것보다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믿었던 순간도 정확히 기억을 해요. 날짜뿐만 아니라 시간, 때까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이런 사람들,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분은 이 거듭난 날이 책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1738년 5월 24일 8시 45분. 왜냐하면 이분은 목사들이었고 목사였어요. 이분은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목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선교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다가 배 안에서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어요. 배가 풍랑에 휘말려 가지고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겁에 질려 있었는데 당연히 요한웨슬레도 겁에 질려 있었죠. 그런데 그 배 밑에 있잖아요. 거기서 찬송가 소리가 들렸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끌려서 그곳으로 갔다고 그래요. 요한웨슬레 생각에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였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그런데 요한웨슬레가 이 상황을 말하니까 오케이, 우리도 알고 있다. 두렵지 않냐? 뭐 죽으면 하나님께 갈 텐데. 그때 요한웨슬레가 책에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충격적인 장면이라는 거죠. 뭐냐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자기는 목사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목사였지만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죽음 앞에서 매우 나약하고 죽음 앞에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그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을 정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선교한다고 갔지만 진짜 선교가 돼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조지아 선교 실패 후라는 게 본인이 구원받지도 않았고 누구에게 전할 처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여기 있는 것처럼 영국의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서 열린 모라비안 교도들의 기도회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이 루터가 로마서 강해서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라는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시도를 했구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말씀 읽고 다른 사람들 가서 신방하고 도와주고 뭐 선행하고 저녁 몇 시에 기도하고 자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본보기가 되는 행동을 했지만 내 안에 믿음은 없었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나중에 이렇게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고 그 순간 그리스도만이 자신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그때 은혜가 여기에 실제로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요한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바꿔놨고 나중에 그의 많은 제자들이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된 제자들이 모여서 감리교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하지만 감리교를 만든 사람은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이런 모임을 만든 거죠. 그 다음에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 했다는 사람이요. 이분은 1515년경에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진짜 믿음이 생긴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웨슬레 같은 사람도 있고 루터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분도 수도사, 쉽게 말해서 신부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엄격한 금식과 고행을 통해서 뭔가 인정받으려고 했는데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로마서 1장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사람이 믿게 된 계기는 대부분 다 성경적인 근거가 주로 이루어져요. 찬송가 부르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꽤 있어요. 왜? 찬송가가 성경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뭐가? 하나님의 의가.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와 기쁨을 경험했다고 돼 있어요. 또 그 존 노턴이라는 사람은 그 지금 305장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예전에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은 1748년 3월 10일이라고도 하고 그 나중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노예 무역상이었어요. 노예 끌어다가 팔아먹는 사람이에요. 팔아서 돈 버는 사람. 반항하면 죽이기도 하고 고통 때문에 병 때문에 죽으면 그냥 바다에다가 던져버리는 인정사정 없었던 사람이에요. 문란하게 방탕하게 살았었는데 바다 위에서 죽음의 위기를 겪었고 그때 어머니에게서 배웠던 성경 구절을 떠올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폭풍이 잦아들었는데 그 후에 이 사람이 노예무역을 중단하고 목사가 되고 나중에 믿음이 나중에 생겼다고 그래요. 그 당시 직접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뭐 몇 개월 후에 그때 이제 믿음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이 날이 있어야지 돼요. 그 날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은 날, 믿어진 날이죠. 네. 오늘 제가 지난 시간에 실수를 했어요. 혹시 제가 무슨 실수했는지 아시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이제 이쪽에는 가사라고 말씀드렸고 이쪽이 작곡가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꾸로예요. 네. 이런 가사고요. 이제 쭉 이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찬송가는요. 요 3절은 원래 작사자가 지은 게 아니래요. 다른 사람이 거기다가 덧붙여서 작사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다시 또 내가 은혜 속으로,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이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2절만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날이 마감될 때가 와요. 언젠지 모르지만 이것은 지금은 열려 있지만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 지금 열려 있어요. 하지만 닫힐 때가 와요. 근데 지금은 아직 열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이 열려 있을 때 아직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 주의 말씀 받은 그날은 그 문이 열려 있을 때까지만이에요. 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신비한 세계예요.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어요. 제가 좀 전에 안 믿었는데 이제 믿는 사람이 돼서 제가 이거 부정하고 욕하던 것을 제가 그분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칠 줄을 그걸 어떻게 짐작이나 했겠어요. 하나님은 아셨겠지만 하나님은 미래도 아시니까 저도 몰랐던 사건이에요. 다 그럴 거예요.
제가 예수님 믿고 뭐 누구한테 전도할 거라고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그전에는 그런 사람 접근해 오면은 미친놈인가 보다 했었는데,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의 날이, 이 구원의 문이 닫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닫히기 전까지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예.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기쁜 날도 많이 있어요. 슬프고 이갈리는 날도 있겠지만, 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이든 아니든 이런저런 기쁨, 목마르다가 이거 물 한 잔 하면은 즐겁고 기쁘잖아요. 맛있는 음식이 제 입에 들어올 때 다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들어오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적어도 하루에 몇 번씩은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기쁨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코를 막아요. 그러다가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엄청 기뻐요. 거의 죽을 때까지 한번 막아보세요. 그러다 숨 쉬면 더 기뻐져요. 감기 들었다가 나으면 기쁜가요? 감기 들었을 때는 엄청 불편한데 나으면 다 잊어버리죠. 참 기쁘고 복된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그 사건, 그 일보다 기쁘고 그 일보다 즐겁고 그 일보다 대단한 사건은 우리 인생에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각자의 인생에 주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합쳐도, 모든 기쁨을 다 합쳐도 내가 구원받은 그 사건과는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꿀 수 없고 견줄 수도 없는 거죠. 대체 불가, 비교 불가. 그게 내게 온 기쁨과 복이에요. 복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하죠. 이재용이는 얼마나 복된가. 이재용이가 다른 사람들 만나면은 인상도 좋고 늘 웃잖아요. 집에 가 혼자 있을 때도 그렇게 웃음이 나올라나요? 매일 직원들 월급 줘야지 되고 애들 뭐 노조를 못 한다고 해도 파업하고 싶어 하고 월급 올려달라고 하고, 그 견뎌야 할 마음의 심적인 고통, 이것은 많을 거예요. 그리고 나처럼 태어났으면 깜빵을 안 갔을 거예요. 개인이 누구를 때리거나 뭐를 해서 깜빵 간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평범한 가난뱅이들도 가지 않는 그 극한 깜빵까지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하죠. 왜? 그의 고통은 모르고 겉으로 주어진 부만을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해도 바꾸지 않는 엄청난 기쁨과 복을 가지고 있고, 금덩어리는 가지고 있지만 누가 가지고 있다면 먹을 수 있어요? 바꿔서 돈으로 뭐 해서 뭘 사기 전까지는 금덩어리 가지고 막 뭐 좋아하고 희덕거릴 수 있지만 직접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은, 이 기쁨은 매일매일 매 순간 매 순간 나에게 기쁨과 복과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때만 기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내게 믿어지는 순간 영원히 기쁨과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참 기쁘고 복되도다.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기뻐하는 게 좋을걸? 기뻐해야 될걸? 이게 아니라 기뻐하라.
명령형으로 쓴 이유는 너희가 몰라서 그렇지 잘 생각해 보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상상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그 대단한 걸 가지고 있는데 그걸 기뻐하지 않아? 그걸 감사하지 않아?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고 네가 혼자 생각해서 잘 떠오르는 게 없으면 구원받은 옆 사람들과 교제를 나눠보면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대단한 것인지, 내 안에 이루어진 그 사건이, 그것이 지금 현재 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을 끼쳤고 미래에는 또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이룰 것인가, 그것을 안다면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또 누가복음 1장, 이것은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잉태하고 난 후에 이제 부른 찬송이에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느꼈던 그 기쁨과 찬송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을 때 부르고 싶었던, 우리는 어떤 노래를 잘 못할 수 있어요. 찬송 또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곡조를 붙여서 근사한 가사에 근사한 곡조를 붙여야만 찬송 찬양이 아니라 그냥 기뻐가지고 하고 막 즐거운 표정으로다가 곡조와 가사가 안 맞거나 그것이 없더라도 내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그 자체가 찬양이고 찬송이거든요. 그것을 마리아가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 우리도 예수님이 나 안에 왔을 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 그 다음에요, 이 세상에 많은 기쁨이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기쁨과 고통을 함께 겪으면서 살고,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참 기쁨과 참 즐거움, 이게 있는 거거든요. 진리에서 오는 기쁨과 복은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는 것으로 인해서 얻은 것들. 자, 지식. 치매 오면 지식 끝나는 거예요. 돈, 내 거였는데 사라지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그것을 효력을 발휘할 때만 내 돈인 거죠. 전 몇 사람 봤어요. 엄청 부자였는데 뭐를 잘못해서 날렸어요. 한탄하더라고. 그때 실컷 써볼 걸. 지금은 부도가 나서 아무것도 없어. 살던 집도 없어졌어. 그전에는 다른 사람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데 그때는 그것이 아쉬운 시간이 올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때 실컷 써보기나 할 걸. 걸 아시죠? 걸. 네. 해볼 걸. 했으면 좋았을 걸. 후회하는 게 껄껄거리예요. 그런데 진짜 기쁨, 진짜 복은 진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 기쁨과 그 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은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힘들 때 그것이 진짜로 빛을 발해요. 죽음 앞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을 내가 떠난다. 그런데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면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무엇에서 오는 평안이냐 하면은 성령을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써 오는 평안이에요. 그 평안은 참 기쁘고 복된 거예요. 아니, 그 평안만이 진정한 기쁨과 복을 주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네 게 아니에요. 원래 내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거예요. 곧 나의 평안이라고 그랬죠. 내 거라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 그분 거예요. 원래 너희에게 주노라. 네 거인 척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세상에서도 빚진 사람이 돈을 많이 누구에게 얻어서 생기면 잠시 평안이 올 수 있어요. 그런 거 같지 않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수술받고 완치되면 평안이 와요. 그런 거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는 노란 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 아버지인데 네가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생각한다면 뭔 고민과 걱정을 해야 되겠냐. 아기가, 그러니까 인간은 엄마 품에 있을 때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지가 걷기 시작할 때부터 벌써 지 힘을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숙제해야죠. 학교 다닐 때 제일 싫은 게 뭐예요? 숙제. 절대 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서 맞아주면 되는 걸. 그래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만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그냥 하라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는 기쁨과 근거가 있는 평안이 너희에게 주어졌으니까 하나님이 너네 아버지인데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가서 농사가 끝났을 때 처음 수확할 때까지 뭐가 떨어졌어요? 만나. 내일 만나가 내릴까 안 내릴까 걱정했을까 안 했을까요? 처음엔 했을 수도 있어요. 첫날 떨어졌는데 오늘 끝? 그러면 기쁨 끝이잖아요. 그런데 반복해서 쭉 이어지면 나중에 걱정 안 했을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그 믿음이 내게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하게 해주시는구나. 그분의 주신 평안이 나를 감싸고 있구나.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함께 하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때 참 기쁨, 복이 오는 거죠. 빨리 가야 되겠네. 1절인데. 온 세상에 전하노라. 이 마가복음 끝에 보면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왜?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내 목적을 달성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나 말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그냥 죽었을 때 내가 정말 눈물이 나오고 슬퍼할 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면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연결되기 때문에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소중하기 때문에, 기쁘기 때문에 전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전하고, 안전할 수 없는 사명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즉 복음 전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그분이 부활했다는 것을 전하는 거죠.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빚진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계수라고 하는 자기를 구원하신 것.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빚졌다. 그런데 사도 바울만 빚진 게 아니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에게 빚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땅끝까지 전파해야 될 의무와 사명이 모든 사람에게, 우리에게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빚진 자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2절입니다. 이 좋은 날은 아까 구원받은 날이고요.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는 먹어야 살고, 우리는 많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기가 어려워요.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은혜가 오면, 복음이 여기에 믿어지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코박고 여기에서 소망을 갖는 사람이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살다가 100년, 120년, 130년 이렇게 살다가 죽는 인생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씨가 이 안에 심어졌어요.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이유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여기에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쟁취한 게 아니라 주셨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거예요. 누구 덕택에? 예수님 덕택에 바뀐 거예요.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이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샘솟는다. 우리 안에 뭔가를 자꾸 권한다는 거예요. 뭘 권하냐면은 이제 너의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끝. 멈추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있으니까.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만나처럼 광야에서의 샘물처럼 필요한 것은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는 네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말고 예수님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즉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사실은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왕이 있어요. 왕이 지금 보고 있어. 큰아들, 작은아들, 막내아들.
이 중에서 원래는 큰아들 세우려고 그랬는데 이놈이 싸가지가 있어. 백성들에게도 신임을 받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쭉 보고 때가 되면 더 바람직한, 더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고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나라를 부강하게 할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고 계시는 과정이에요. 그것이 상급과 연결된다고. 우리는 상급이 무엇인지 정확히 몰라요. 저도 몰라요, 잘. 있다는 것만 아는 거죠. 부족함이 없는 곳에서, 천국에서 상급은 또 뭘까? 그렇잖아요. 부족함이 없는 곳에서 더 나은 것은 무엇일까? 궁금한데 이것을 사모하고 엄청나게 좋은 거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생각지도 않은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로마서 12장 1절에는요. 우리 몸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일요일 날 11시부터 12시, 수요일 날 7시 반부터 몇 시.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극히 작은 부분이에요. 우리 삶이 어느 곳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그것이 빛과 소금이 되는, 빛으로 나타나고 소금으로 나타나는 그 삶이 산제물이고 영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서는 바람직한 사람, 나가서는 뭐라고 해야지 되죠? 개판?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마누라한테 물어보면, 그 남편한테 물어보면, 그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가 누구인가를. 이 안에서 여기 와가지고 막 욕하고 막 싸우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집에서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요,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즉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늘 섬겨라, 이런 뜻이에요. 3절입니다.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평안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제3 곧 내일 모레 감옥 가는데 오늘 로또가 맞았어. 무슨 기쁨이 그렇게 크겠어요. 시한부야, 시한부. 일주일 남았습니다. 한 달 남았는데 이제 일주일 남았어. 그런데 오늘 로또가 맞았어. 뭐 그렇게 큰 기쁨이 있겠냐고요. 영생이 없는 평안은 가짜인 거예요. 가짜. 그래서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 이것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 때 우리는 진짜 평안한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없는 평안은, 평강은, 화평은 가짜예요. 절대로 오래가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봤던 건데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우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네 아버지다. 전능자가 네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고 평안한 상태를 누려야 한다가 아니라 누리는 상태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도 본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전제거든요. 그 모든 전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제사함 받으면, 내게 진정한 평안이 오면, 내게 영원한 안식이 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오셔야만 권능이 가능한 거예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격은 성령이 오셔야만 권능을 받고 그래야 증인이 될 자격을 얻는 거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빚진 자라고 했어요. 그것은 의무면서 사명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꼭 의무와 사명 때문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증인은 재판정에 나가서 증인이 되기를 두려워해요. 깡패가 사람 죽이는 걸 봤는데 증언하면 내게 위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분의 영원함과 구원을 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받은 사람들에게 또다시 여기 있는 것처럼 새 사람 되고 평안한 마음이 전달되고 전파되고 이 땅에 복음이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다만 여기 증인이 되지 않으면, 어렸을 때 우리가 그런 놀이를 했던 것 같아요. 합주기가 됩시다. 근데 먼저 입 여는 사람이 이제 내기에서 지는 거죠. 그러면 복음이 나한테까지만 오고 더 이상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로. 그런데 말로 전하기 전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말이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 없으면 말이 힘이 없고 분명히 이성적이고 똑똑한 머리로 전했는데 잘 전해지지가 전달을 했는데 이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가 이제 그런 말씀을, 복음을 전하되 때로 필요하면 말도 해라. 그것이 바로 빛든 행실을 보여주고 그것을 누군가가 궁금해할 때 말로 설명하면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선 아까 말씀드렸고요. 후렴입니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생각을 해보세요. 그날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라고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가사를 쓴 거죠. 그 근거는
내 안에 이루어진 평안이에요. 내 안에 이루어진 제사함, 안식, 영원한 안식.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도 보면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요. 크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리라. 뜻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신다는 거예요. 왜? 잘 생각해 보면 늘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면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를 땅에다가 쳐박고 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그러면 가끔 기뻐하거나 가끔 기도하고 가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또는 그렇지도 그것마저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가진 거, 가질 거 이것을 정확하게 알면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자다가도 웃는다. 네. 그게 결코 헛된 소리가 아니거든요. 죽음 앞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것. 네. 이 세상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더 훌륭한 것. 그것을 우리가 이미 가졌잖아요. 이미 가졌고 더 확실하게 얻을 거란 말이에요. 아까 그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이 말은 다시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어찌 아니 기뻐할 수 있겠냐. 기뻐하라. 생각해 봐라. 근거는 여기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착해서 주어지고 공로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예수님은 유다에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제게 유다에게 좋을 뻔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진짜는 못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매일매일 주여 주여 삼창도 하고 나무뿌리 잡고 기도도 하고 평생을 교회당에 다녔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함을 믿지 못한 사람은 유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진짜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큰 저주의 말씀을 했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뭐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런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태어났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미 태어났고 우리는 반드시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은혜를 깨달은 그날, 그것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유일한 목적이기도 하고 이유이기도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